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경도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서 주와 함께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의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해왔던 종교들은 저마다 죽음에 대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고, 살아있는 동안 행했던 선행과 악행을 기준으로 사후세계가 결정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 종교가 중심이 되었던 그 중세시대가 끝났고 또 18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계몽주의라는 사조가 등장하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신은 없고 사후세계도 없으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이 발전했지만 무신론 역시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 신념일 뿐입니다.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는 죽음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철학도 종교도 과학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하여 성경은 선명히 해답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무덤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 복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망은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보냈고,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삶과 죽음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의미와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죽을 뻔한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어릴 적 기억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사고의 기억들 한 가지씩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빠지거나 불에 데었거나 자동차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 가까이에 가셨던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엘리사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 예수님이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로 살아난 그 딸,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면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아닙니까? 아멘. 우리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 듣고 생명을 얻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모임입니까? 지금 이 예배야말로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부활절,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에베소서 2장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과거,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과거 죽었던 사람들. 본문 2장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누구입니까? 자, 그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너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그라는 인칭대명사는 앞에서 언급한 누군가를 다시 지시할 때,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2장 1절에서 그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그는 그 앞에 있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장 23절 성경 보시죠.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 절 더 앞에 보시면 22절 보시면 그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절 더 앞으로 가시면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절 더 앞으로 가서 20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장 1절로 돌아오면,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인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셨다. 이 너희는 1차적으로는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법할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편지의 원독자인 에베소 교회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읽고 묵상하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들,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도다. 오늘 2장 1절 이 말씀은 모든 인류의 실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해요. 과거형입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 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분 타락이고 하나는 전적 타락입니다. 먼저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지은 인간은 물에 빠진 사람과 같다. 물에 빠져서 수면 위에 꼴딱꼴딱거리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다. 물에 둥둥 떠 있고, 그래서 수영 실력이 좀 있다면 꽤 오랜 시간 버틸 수 있고, 목청이 좀 크다면 소리를 질러 구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 죄인 된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선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 내면을 강건하게 만들면 선행을 할 수 있고 공로를 쌓을 수 있고 그를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 타락의 가르침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명백히 상반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지은 인간에 대한 견해는 이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물에 둥둥 떠서 허우적거리는 상태가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위에 수천 킬로의 바위가 그 위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 바위에서 벗어나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바다에 가라앉은 지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손상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죄인된 모습이다.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적 타락의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된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걸어다니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감각이 없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외치신 그 외침 소리에,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외침 소리 때문에 해도 빛을 잃었고 바위도 터져나갔고 성전 휘장도 갈라졌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외침 소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는 청각 장애인들처럼, 밤하늘에 번쩍이는 번갯불에 놀라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죄와 형벌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날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이것이 죄인된 인류가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아멘. 그때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 즉 허물과 죄 가운데 처해서 죽어있던 때의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때의 너희 모습이 어떠했는가? 2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는, 말씀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의 풍조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러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방식, 방법, 시대,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나 멋지게 번역을 했습니다. 풍조, 풍조라는 건 바람풍, 물결조, 바람 따라 흘러가는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따라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세상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새 벚꽃이 다 져버렸습니다. 저는 수원에 제가 산지 1년 좀 넘었는데, 수원 만석공원에 벚꽃이 그렇게 예쁘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실제로 확인도 못 해봤는데 벚꽃이 다 져버렸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벚꽃은 다른 꽃들과는 달리 질 때도 참 예쁜 꽃인 것 같아요. 바람에 날리는 벚꽃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근데 바람에 날리는 벚꽃은 아름답지만, 여러분, 꽃잎이 바람에 뒹구는 것은 그 꽃잎이 떨어진 꽃잎이요 죽은 꽃잎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꽃잎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요. 흐르는 강물 위에 둥둥 떠오는 것은 죽은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은 세상의 강물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영이고,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버려진 강아지는 새 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사망 아니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은 마귀에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죽어있는 모습이 어떠했는가? 3절 말씀이 더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말씀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3절 보여주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 그것이 우리였습니다. 태생적으로 저주받은 인생,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류를 되살리기 위한 인류의 모든 피나는 노력들은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문명과 과학과 기술은 모두가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이 없이 죽은 인류를 죄에서부터 살리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마치 시체 위에서 인공호흡하는 의사와도 같고, 무덤 앞에서 약을 처방하는 약사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학문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진보를 해도, 인간의 양심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본문은 우리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현재 살아난 사람들. 본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창조 6일째 되는 날 창조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흙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복음의 광명이 비추었고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기운이 불어왔고 그래서 저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죄와 허물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눌려있고 세상 풍조에 따라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며 악한 영의 권세에 지배당했던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선고받았던 우리가, 굳게 닫혔던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되살아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기여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은혜가 어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죄인된 인류를 향한 유일한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완전한 타락으로 인하여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의 경중을 초월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저주하고 복음을 멸시한 자들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여 악의 정도를 넘어섭니다. 어떠한 큰 잘못도, 어떠한 깊은 죄악도, 어떠한 사악한 범죄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만들어낸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저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정병으로 사역하며 아이들을 섬겼던 그 시간들을 저는 잊지 못해요. 저는 용인에 있는 삼군사령부 교회 선봉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에 있는 아이들, 군인들의 자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떠들고 말썽 피우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군대와도 같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말을 안 듣는지 제 마음에 이 아이들을 제가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되겠다. 여름 성경학교가 된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철로 역정 프로그램을 짜면서 철로 역정의 한 프로그램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내가 죽음을 좀 체험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는 목공소에 있는 우리 병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관을 하나 짰습니다. 관을 나무로 짜고 그리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미리 땅을 좀 파놨어요. 그 관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관에 한번 들어가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 관 앞에서 뚜껑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관에 집어넣겠다 하자 그 떠들던 아이들, 말씀 안 듣던 아이들, 그 말씀 듣던 아이들 다 회개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몇 아이들을 그 중에 정말 제가 평소에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아이들, 예배 시간에 가장 말 안 듣던 아이들을 몇 명 관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관뚜껑을 반쯤 덮고 못질은 참할 수 없어가지고 망치로 못 찍는 그런 소리발 좀 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예수님 잘못돼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효과는 만점이었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경찰에 끌려갈 일이다. 부모님도 신고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관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구나. 산 사람은 관에 들어가는 것을 10초도 못 견디는구나. 관뚜껑이 닫히기만 해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동안은 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죽어있으니까. 관은 좁죠, 공기가 부족하죠, 어둡죠, 축축하죠.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요? 죽어있으니까. 그러나 살아난 사람은 관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제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관에 들어있던 사람들인데, 죽어있는 동안에는 관이 관인 줄 몰랐지만 영적으로 살아나는 순간, 관뚜껑이 열리는 순간, 저 맑은 햇빛을 느끼고 새 소리를 들으며 얼굴에 불어오는 봄바람을 느끼는 순간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죽어있던 과거와 살아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과거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재창조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들이 이제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리낌 없이 행하던 행동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불편해집니다.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하나도 기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기뻐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나 기쁘고, 전도가 너무너무나 기쁘고, 태신자 작정하는 건 너무너무나 기쁘고,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우리가 육체에 거할 때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는 일들이 기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목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으니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미래는 무엇인가? 본문은 우리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미래 부활의 사람들. 아멘.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임할 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 보좌, 예수님 가까운 자리,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시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보좌는 주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주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죽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주와 함께 천국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미래요, 이것이 역사의 완성이요, 이것이 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온 육체에 생명을 공급하시니 그의 몸된 교회는 다시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시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마스크 하나씩 들고 부활의 메시지가 담긴 마스크 들고 우리 지역을 다니며 함께 전도했습니다.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교회 다시 살아나는구나.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요, 전도의 공동체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코로나 2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동문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그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것, 주여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예언을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 예언하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부활의 공동체여, 이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교회는 다시 살 것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난 우리는 다시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해방된 우리는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받았으니 이 생명은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니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천국에 거하며 주와 함께 앉아 만국을 통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지극히 높으신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부활의 아침,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한 행동을, 선행을, 공로를 하나라도 쌓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 불처럼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불에 던지신 그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에 그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성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성도에게 주신 그 성도의 사명 앞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무덤만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도 부활도 영생도 알지 못합니다. 지나온 2000년 교회 역사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역사였습니다. 140년 한국교회 역사는 천국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53년 수원 북부교회 역사는 천국에 사로잡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이루어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직도 현실은 답답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에 사로잡힌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 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와 더 얼마나 더 싸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와